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로마 교회가 온 세상에 전파될 만한 그 믿음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로마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로마 교회의 믿음의 정체는 무엇이었느냐면요, 바로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과 비교하면 아주 작고 연약한 공동체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고 로마 신전에서 전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나고 있다는 것, 성도로서 그 땅에서도 예배하고 있다는 것, 비록 투박하지만, 비록 다툼도 있었지만, 비록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로마 땅에서 그래도 모여 예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그 성도들의 예배를 향하여 이것이 바로 온 세상에 소문난 믿음이다, 그렇게 흥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치 바울이 당신들이 그 예배하는 그 놀라운 믿음 위에 자, 이거 한 가지만 더 더해봅시다,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그 로마 교회 안에 부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믿음 위에 어떤 일 한 가지를 더하기 원했는가, 13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요, 이 믿음으로 소문난 로마 교회에 너무나 간절히 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려고 해도, 찾아가려고 해도 번번이 길이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간절한 이 바울의 마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길 바랬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막히고 또 막혀도 오늘 편지라도 써서 로마 교회에 자신의 간절함을 전한 이유는 무엇이냐? 단 한 가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다른 이방인들을 향한 열매 맺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간절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요즘 시대로 말하며 쉽게 말해서 선교사님입니다. 지금 바울은 선교 중이었습니다. 예배가 없는 이방인의 땅에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아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선교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는 안디옥 교회의 전폭적인 성도들의 선교 지원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 땅, 그 동방 지역에 대단한 선교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 땅끝까지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결국 그곳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정말 성령이 임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성령이 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를 다하고 있을 때, 헌신하고 있을 때 그가 이 믿음의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로마에도 교회가 있어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로마에도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로마 속에서도, 그 번성에 비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로마의 황제들에게 무릎 꿇는 그 세상 속에서 로마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믿음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찾아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만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난다면 자신에게 주신 이 마음을 그들과 나누고 함께 열매 맺자고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맺고 싶었던 열매는 로마 교회 안의 열매였습니다. 그곳에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먼저 믿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둘러나와서 싸우는 이 교회 안에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배우고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초청된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먼저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열매 맺기 원했다는 겁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는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 자, 그렇게 로마와
로마 교회와 로마 안의 이방인들이 열매 맺기를 원해서 내가 찾아가고 싶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로마 교회의 선교 지원을 받아 그가 말하는 이제 서바나, 그 서쪽을 향하여 선교 열매를 맺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그리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로마 안에 이방인들을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저 땅끝까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서바나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 서바나 지역에서도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선교적인 열매를 맺기를 바라서 지금 로마서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왜 이토록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열매를 맺고 그 선교에 맺는 일에 길이 막히고 또 막혀도 모든 사람들을 왜 이 일에 초청하고 있는가? 바울은 이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자다?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생전 만나지도 못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도대체 내가 무엇을 빚졌다고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빚을 그가 졌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재 많은 한 여인이 다짜고짜 초대받지 않은 그 여인이 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주 큰일 난 일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유대인의 집으로 들어오면 그 당장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에 전혀 다가갈 수 없는 그 여인이 뛰어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울며 그의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적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쳐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 엎드려 입을 맞추고 그의 전제상과 같은 향유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습니다. 그때 집주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있겠지. 말하지 않아도 저 죄인이 얼마나 부정한 여인인지 알고 있겠지. 저 여인과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라면 알고 있겠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더러운 부정한 여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주인에게 빚진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사람은 한 1조 좀 빚졌고요. 한 사람은 한 10,000원 빚졌다고 주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조 원 빚진 사람과 10,000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서 1조 원 탕감받은 사람과 10,000원 탕감받은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은 자신 있게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바리새인을 책망하십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줄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씻겼고 내 그 머리털로 나를 닦아주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엎드려 입맞추었고 너는 내 머리에 향유를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에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도 예수님을 알았고 죄 많은 여인도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요, 내가 예수님을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얼마나 큰 죄를 탕감받은 자인지를 그는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도 예수님의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빚진 것을 잃어버린 자들은요,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이런 마음을 전합니다. 나는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나는 누가 봐도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음란한 생각들과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봐도 죄인이었어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의 죄만 밝혀져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이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로 말미암아 그에게 빚진 자 되었음이 그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때부터 주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사랑이 흘렸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건져낼까?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했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탄식했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의 사건이 실제가 되어지자 그는 자신을 나 빚졌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 빚을 갚는 방법.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르러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 그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이제 혼자 빚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함께 이 빚을 갚는 일이 그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기독교인들은 정말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던 것을 정말 믿은 조선 땅의 그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강화의 종순일이라는 사람은요, 이 그 강화 땅의 유명한 유지였는데 마을 사람들을 다 어느 날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쥐고 있던 그 모든 빈문서를 그가 그 앞에서 다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종순이는 그 모든 빚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복음에 빚진 자니 이제 당신들도 내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빈 집문서를 다 찢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앙생활입니까? 그렇게 복음에 빚진 자가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강화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 강화도를 통해서 인천으로 또 서울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이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빚이 여러분에도 정말 있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빚져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업하다 혹시 빚져본 적 있으십니까? 가게에서 혹시 대출하시고 빚져본 적, 여러분 이거 갚을 때까지는요 2달이 뻗고 못 잡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젊은 시절에 아내와 빚진 적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빚족독과 전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그런데 주님의 빚은 조금 다른 빚입니다. 살 수 없는 빚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빚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2달이 뻗고 자게 하는 빚입니다. 이거는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빚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빚을 갚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제가 언젠가 아내에게 이제 결혼한 지 한 11년 차가 되고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 아내에게 결혼해서 얼마 안 되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도 왜 제가 아내에게 그런 말을 쏟아 부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날 제가 정신줄을 놓은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언제든지 상처 주고 또 잘못하는 그저 죄인일 뿐이죠. 그런 죄인이 아내에게 화를 내고 쏟아붓고 나서 아내에게 또 사과하고 사하고 빚진 마음으로 그는 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아내에게 잘했는지 모릅니다. 아내에게 그 빚을 아내에게 잘못한 거 용서받기 위해서 매일 아내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아이들 밥 챙겨주고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아내가 왜 그러는 줄 알죠.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못 이기는 척 용서해 줬을 때 오늘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루, 이틀, 3일 제가 아직도 그러고 살고 있을까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아내에게 잘못을 했고 아내가 용서해 줬는데 내가 이제 당신 위해서 다 할게, 다 해줄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용서받은 거,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내도 나를 사랑해서 용서해 줬다는 거 잊으니까요. 또 아내랑 싸우고 또 아내랑 다퉈요. 저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도 다 복음의 빚진 자인데 여러분 그 복음의 빚을 갚는 방법을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혼자서는 못해요. 우리가 빚진 건 아는데 왜 이 복음의 빚을 갚는 일은 왜 안 되나? 바울은요 지금 이 일을 혼자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고요. 사도들과 함께 하고요. 지금 로마 교회도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못하지만 교회는 성도들의 이 공동체는요. 혼자가 아니라서 빚 갚는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아내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아들과 둘째 수민이, 막내 효민이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쫓아가서 엄마 아빠 용서해줘 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들에게 그 마음도 얼마나 큰 일을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빚을 졌는데 혼자는 못 갚지만 여러분 막 시댁에서 도와주고요 막 친정에서 도와주고요 남편이 도와주고요 아내가 도와주고요 갑자기 대출이 되고요 갑자기 나라에서 무언가 돈을 빌려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누군가 여러분 빚값을 하고 도와주면요 혼자 못 갚던 일들 함께는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일 같이 하자고 다 빚진 자인데 다 빚 갚는 걸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다 헬란이다 이방인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들에게 우리 사랑의 빚 갚을 때인데 왜 이렇게 다투고 있느냐 그들을 이제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자는 할 수 없고 혼자는 안 되고 혼자는 하기 싫고 혼자는 잊어버리지만 빚진 자들이 모여서 성도의 교회가 이루어지면요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중에 한 가지는요 바로 빚 갚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큰 건물 세우고 우리가 은행에 빚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무언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무언가 가득 채우기 위해서 빚을 더 늘려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빚을 갚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들은 빚지고만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빚진 자들이 모여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교회입니다. 제가 요즘 두 교회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두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한 교회는 교회를 설립을 하고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였던 교회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재정을 다 이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정을 건축에 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선교비를 줄이고 전도하는 비를 줄이고 먼저 건축부터 하자. 그리고 나서 재정적인 거를 다 쏟아부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요 지금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유명해지고 교회는 점점 유명해졌는데 그 잃어버린 5년의 시간 동안의 세월은 누가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또 한 교회에 소식을 드렸는데 여전히 임대료가 내기 어려운 사정인데
그 교회는 선교하는 일만은 줄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재정이 줄였다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은 나 사례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선교부터 하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지금 정말 주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주님이 관심 있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오늘도 빚진 자들이 모여서 함께 선교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교회라는 거죠. 제가 교회를 설립했을 때 이제 2년째가 만 3년째가 접어들었는데 교회를 설립하고 한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위례땅교회에서 개척하기 때쯤 전에 이제 이천에서 시골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우연히 그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가서 여름 캠프를 인도했던 거, 그날 하루 만난 게 다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시고 저희 교회가 설립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 교제를 했는데 50이 넘은 여자 목사님께서 혼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노숙자, 가난한 분, 그리고 노인분들이 교회에 한 10명 정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개척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안 되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데도 그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한 번 만난 젊은 목사가 개척한다는 것을 응원하시고 오셔서 선교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꼭 괜찮다고 하는데 그때 교회를 세우고 그 여자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교회는요 선교하면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에게 이제 실제가 되었고 주님의 음성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내와 둘이 개척을 했을 때 무엇을 할지 몰랐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채워나갈까 욕심만 가득했는데 그리고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오늘 내게 받은 사랑이 주님이 주신 사랑이 완전함을 믿고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우리도 주신 것을 모든 것을 흘려보내면 이것이 정말 행복한 교회다. 그래서 저희 주보에 보시면 매주 저희가 아끼지 않고 마이너스가 돼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작년에는 교회 재정을 배로 또 몇 배로 부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내보니까 첫 해에 비해서 4배 정도가 늘었는데 우리가 무엇에 썼나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다 선교하는 데 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늘리지 않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많은데 당장 올 한 해도 올 한 달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지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성도님들이 함께 결단해서 선교하자면 함께 선교하시는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복음의 빚을 갚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완전한 사랑이 부어지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사랑하며 선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시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 안에도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